오늘 제목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감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행복하고, 또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이미 불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편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게 여기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은 형편인데도 그 안에서 불평할 거리를 찾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호흡이 있으면, 숨을 쉬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제 아는 친구에게서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코뼈가 부러졌는데, 코뼈가 부러져서 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는데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이제 숨을 쉬었대요.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혀가 타서 말이죠. 공기가 이 입으로 들락날락 계속하고 코를 안 쓰면 혀가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혀가 새카맣게 됐다고. 그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코에 호흡이 있는 자, 코로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코로 숨을 못 쉬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아냐.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끔 어떻게 우리 교우들 중에 병원에 가게 되어서 걷는 것이 어려워져서 거동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걷기 위해서 재활 수술도 하고 재활 그 과정도 거치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걸어간다는 것이 그것이 갑자기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닫습니다. 평소에는 걸어가면서 짜증내면서 돌도 걷어차고 이렇게 했는데, 걷지 못하고 답답하게 있고 등으로 누워서 이제 등이 가렵고 어렵고 이렇게 되면 걷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헬렌 켈러는 내가 며칠만 볼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보겠다 하는 그 리스트를 쭉 한번 적은 적이 있습니다. 며칠만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나를 가르쳐 주신 내 사랑하는 설리반 선생님 얼굴도 한번 보고, 그리고 저 아름다운 태양이 뜨는 것도 보고, 석양도 보고, 별도 보고, 내 가족의 얼굴도 보고, 또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얼굴도 보고, 사랑스러운 아기들의 얼굴도 보고, 이렇게 보고 싶은, 그래서 내가 딱 며칠만 눈을 떠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글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반면에 사람의 그 죄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감사치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가 없는 마음, 그것이 미련한 마음이며 영혼이 어두워진 상태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충분히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히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하는 기도를 해서 너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라.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상태는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장로님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는 밥상에 앉아서 물에 밥을 말아 먹고 김치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그 밥상을 대하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큰 사업을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드시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반찬이 김치 하나만 있어도
그 반찬을 그 밥상을 대해서 자기는 눈물을 흘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특징이 바로 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있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겨서 감사하고 마음의 중심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의 눈물까지 흘리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대하는 깨어있는 우리 영혼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추수와 수확의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신명기 26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두리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광주리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아라 그랬습니다.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 만물 처음에 났다는 겁니다. 이 만물 처음 난 곡식들,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추수를 거두기 시작한 그 첫 번째 만물, 만물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뜸이라는 뜻이 있고 먼저라는 뜻이 있고 우선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먼저 우선적인 것으로 또 어뜸인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소산의 만물을 예물로 드려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을 이제 배우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뜸으로 섬겨야 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장 우선권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또 주인이시며 왕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합당한 경의와 존경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그냥 소비를 하고 하나님께 찌끄러기를 드린 이런 경우들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잘못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불량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제사로 드리는 그런 고기들을 먼저 드려야 될 것을 자기들이 건져서 먹고 말이죠. 하나님께는 못한 것을 드리는 이런 악행을 하다가 나중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래서 바쳐야 되는 그런 아말렉의 그 재물에 대해서 가치가 없고 낮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고 좋은 것은 자기 용도로 쓰려고 빼놨어요. 가치가 없는 것, 별로 대단치 않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것은 자기가 취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업신여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왔다가도 말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정성으로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 중에서 병든 것을 드렸어요. 어차피 병들어서 별로 소용이 없는 거, 또 기형인 동물, 눈이 먼 거 이런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라 그랬어요. 너들이 지금 가지고 온 것을 인간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그러면 총독이 받겠느냐? 총독이 오히려 자기를 모독한다고 화를 내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총독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너희가 그런 태도로 대해서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우리에게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으뜸인 것, 만물,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탐하고 욕심을 가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경외해야만 우리가 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의 것입니다. 은과 금도 그의 것이고 산천의 초목과 수양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거 하나님이 받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잠시 갔다가 돌아올 곳,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드리는 그 자세를 우리 마음속에 기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여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으뜸을 드리고 존중하라고 하시는 그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6장 24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뚜렷하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경외하는 마음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좋은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또 천국을 예비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경외해야 되는데, 당연히 경외해야 될 그 경외함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의로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물을 드리라는 바로 이 교훈을 우리가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이 그 감사를 드리는 지금 그 고백까지 내용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 길을 하고 내 조상은 아람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그 자신들의 그 출신과 뿌리의 그 비천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애국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였다. 자기들이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또 어두웠던 그런 어려웠던 시절을 고백하겠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끝부분에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었는지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것을 상기하라는 그런 뜻이죠.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거쳤던 어느 그 한 지역의 그 지역의 넓은 이름인데요. 이 이스라엘 그 조상이 그 방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끌어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요 유리한다고 이전에는 번역을 했는데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고 소수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그 길을 살았던 그런 우리 근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학대를 받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이렇게 소산을 거두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우리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두운 것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비천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렵고 연약했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이런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조금 잘하고 나면은 자기에게 다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애써서 자기가 훌륭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자기에게 공을 돌리고 영광을 다 돌리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죄인의 마음인데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했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는 다 까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한번 입으로 시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그럴 때 우리 중심에서부터 감사의 마음도 깨어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좋은 땅을 주시기 전에 벌써 경고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들이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40년간 너희들을 훈련하고 연단을 했는데 그것은 바른 믿음, 바른 자세를 준비시킨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시고 기르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많아지고 소산이 많아지고 좋은 집에 거하게 되고 좋은 그런 농가 밭을 가지게 되고 샘을 가지게 되고 과수원을 가지게 되고 동과 철을 캐게 되고 이렇게 좋게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 내가 걱정을 한다. 그때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라도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배후에서 그것을 다 가능하게 되도록 너희들에게 능력 자체를 내가 줬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건강 자체를 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충해를 막아주고 제때 비가 오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돌보신 손이 없으면 되지 않았는데도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하고 이것이 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지고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고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정말 가난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비천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잊지 않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러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일을 많이 했어요. 유럽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이 기여가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만큼 매도 많이 맞고 환난을 많이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참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기의 행한 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된 것은, 내가 정말 이렇게 사도로서 많은 일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 많이 한 건 맞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내 인간 바울이 이 혼자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에요. 우리가 쓰임을 받더라도,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우리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내 인간,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우리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어서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게 되는데요.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모으고 나서 다윗 임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다윗의 인생의 그 경험과 고백, 그 간증이 다 들어있어요. 그 미천하던 목동, 집에서 8아들 혹은 중간에 형이 하나 죽어서 7째 아들이기도 한데요. 막내 아들로서 막내로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별로 천대를 받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목동으로서 지냈고 또 작은 그 집안에서도 별로 인정 못 받던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다윗의 시대에 굉장히 강성하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목동에서부터 왕으로 자기의 그 신분을 변화시키고 또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님이 주셨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쁘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이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참 이 큰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인해서 스스로 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존귀와 부귀와 영광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거류민이라고 또 그 인생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 레위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좀 전무하라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11조로 살게 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앙의 어떤 교회의 섬김이나 선교 일을 100% 풀타임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 그 다음에 거류하는 객, 그러니까 그 기업이 없는, 재산이 없는, 소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은 그냥 같이 모여서 하하 웃는다고 즐거워하는 게 되겠습니까? 같이 그 소산을 나누어 먹고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해서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소득을 같이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에게 쓸 것을, 있을 것을, 또 필요한 것을, 먹을 것을 공급해서 그들이 함께 기뻐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2절에도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셋째 해 11조를 드릴 때 그것을 레위인과 객가,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씀이 따라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 셋째 해 11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약간 분분합니다. 3년에 한 번씩 따로 11조를 들여서 구제 용도로 썼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 해가 올 때마다의 그 11조는 특별히 구제로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다양한 해석은 있어요. 그러나 정신은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추수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봐서 그들의 쓸 것과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갖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요즘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계속 우리 강단에서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이전에도 제가 보면서 참 놀라고 그런 것이 많았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제가 그런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레위기 보면 대부분 제사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물을 드려라, 피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짐승을 잡고 이런 제사 저런 제사, 또 절기마다 다양한 다른 제사, 이런 제사 얘기를 하던데 레위기의 그 중심에는 이 제사 이야기하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선을 베풀고 인애를 베푸르라는 내용이 그 안에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 우리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완성되지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못 누리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 때 우리의 제사와 예배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이런 절기에 유월절에는, 무교절에는, 초실절에는 이런 제사, 또 초막절에 이런 제사 드려야 된다 쭉 나가는데 그 중간에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추수하는 데 있어서 밭의 모퉁이에 곡물은 베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베어가게 말이죠. 그 떨어진 이삭들은 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주워갈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미안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그들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그런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의 법도 그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영적 제사,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의 후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해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간주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이와 같이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주의 일을 힘쓰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를 후원하면서 격려하면서 베풀 때, 지원할 때 우리의 나눔의 감사가 완전한 것이 되고 온전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풍요로운 결실기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이웃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제사가 온전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존중하지 못했던 그런 면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지 못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가장 경외해야 될 분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께 우선을 두는 그런 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가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를 어떻게 가난한 자리에서, 궁한 자리에서 도와주신 것을 늘 잊지 않고 시인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대하고 사랑을 베풀므로써 우리의 제사,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26장 가르치신 감사의 그 제사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것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는 이 참 경외하는 정신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인간 총독과 높은 사람에게 우리가 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홀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 똑같은 형편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미천함을, 주님 우리의 비참했던 시절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방황하며 유리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루게 하시고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그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려드리고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제사가 첫 자리의 것을, 우리 만물을, 어뜸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주변 속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나누며 그들에게도 아버지 인애를 베풀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님 그러한 나눔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번에 주님 나가는 이러한 아버지 과일 상자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아버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애로 받아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선하게 그렇게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에 주신 많은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헤아리면서 그것을 세어보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한 그 아들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선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후히 그리고 좋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드리는 저희와 저희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비천했던 또 가난했던 또 형편없었던 부끄러웠던 시절들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크고 깊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취와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와 예배가 하나님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므로써 완전해지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